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밤새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다가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 주간의 시작에 종려 주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려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 3년 전에 같은 본문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좀 다듬고 정리해서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에는 6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인 베다니 벳바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전과는 달리 갑자기 벳바게에서 제자들 둘을 부르더니 제자들한테 저 건넌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건데 주인한테 얘기하고 그거를 가져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제자들은 빨리 가서 나귀를 가져오고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출발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 겉옷을 펴니까 예수님이 그 중에서 나귀 새끼 위에 타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을까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냐면 1.5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포란제 아파트까지의 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죠?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나귀를 탄 것은, 너무 멀어서 나귀를 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다른 때와 달리, 다른 유월절과는 달리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또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히나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금교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기가 제일 높을 때, 그때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예수님 아니야? 그 메시아 말이야?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오병이어를 일으킨, 귀신을 쫓아낸 그 예수 맞아? 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500년의 전의 사람인 스가랴가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했던 예언입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어떻게 해라? 즐거이 찬송을 해라. 왜요? 보라, 누가 오고 있다. 너의 왕이, 예루살렘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고 계시다. 그 오시는 왕은,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공의로우시고 너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며
심지어 뭐까지 하셔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 곧 뭐를 탄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이 올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리치며 부르며 찬양해라 라는 예언을 몇백 년 전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소문이 파다한 그 갈릴리의 청년 예수가 뭐를 타고 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쫙 올 때 이 스가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막 술렁이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를 벗었어요? 겉옷을 벗어서 어디에?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앞에 겉옷을 펴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바닥에 놓고 흔드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고 길에 펴고 그렇게 겉옷을 펴고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겉옷을 펴가지고 바닥에 깔았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명예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딱 옷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계급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명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깐다는 것은, 그리고 이 시대는 겉옷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한두 벌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겉옷을 벗어서 그 더러운 바닥에 깐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명예 등을 왕에게 양도하고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그 겉옷을 펴서 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왕으로 맞아들이면서 나의 명예, 나의 신분, 나의 가치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당신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상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들이 찬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뭐라고 외치며 찬양합니까?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하면 생각나는 찬양 있죠? 호산나 호산나,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는 산나는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호산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한테 당신은 누구입니다?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요 메시아입니다. 주님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뭐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환호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맞는 찬양입니까? 틀린 찬양입니까? 완전 맞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1.6km의 그 길에 수많은 사람이 쫙 깔려 있고 겉옷을 벗고 그것을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치 예수님이 이러한 환호를 받으면서 그들의 바램과 고백처럼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당당히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성할 때
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찬송하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종려나무를 막 흔드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웬 소동이냐라고 하면서 저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소동이 예루살렘에서 총 몇 번 일어나냐면 3번의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소동은 2번째 소동입니다. 첫 번째 소동 언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5년 전 들은 설교입니다. 언제 첫 번째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로다기에 찾아가서 이 만왕의 왕으로 구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냐?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나셨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태어났으니까 왕궁으로 갔겠죠. 왕궁에는 무슨 왕이 있어요? 헤로드 왕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헤로드 왕과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 했대요? 소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이라는 뜻은 세이온데 이리저리 흔들리다, 전율하다. 막 전율하면 뭐가 돋아요? 소름이 돋다, 막 지진이 일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헤롯 왕과 예루살렘 전체가 뭐했다? 소동했다. 막 소름이 돋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지진과 같은 일이 첫 번째 일어났고, 두 번째 소동은 예수님이 뭐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저분이야말로 뭐다?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동이 예루살렘에서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 소동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5일 후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로마 법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금방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그죠? 성난 군중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로마 총독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5일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 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이 돌변해서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뭐가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총 몇 번의 소동이? 3번의 소동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소동은 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동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여 왕의 왕이신 것을 밝히셨을 때 소동이 일어났고, 세 번째 소동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해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소동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이제 우리가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제 죄의 죽음의 권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앞서서는 뭐라고 소동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 소동, 맞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세 번째, 그 예수님을 뭐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맞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었어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틀린 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온 거예요? 구원의 길이 왔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이 맞다는 말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뱉었던 말은 그들을 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외친 것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하는 그 거절의 표현이 상반된 표현이었지만 예수님은 둘 다, 그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온전한 진리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모든 소동 가운데에도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덕스럽게 변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동하는 거, 이들이 한때는 찬양하고 이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외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수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연약하고 그런 변덕스러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뭐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말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타고 오셨어요? 낙타를 타고, 죄송합니다. 나귀를 타고 뭐로서 들어가셨어요?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때는 제자들을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도 어땠을까요?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죠? 기분 좋으셨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환호를 받고 그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왕의 길은 곧 뭐의 길이다? 여기 설교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끄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왕의 길을 순종하면서 묵묵히 왕으로서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위용 있게 자꾸 낙타라고 하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갑옷을 탁 입고 백마를 타고 한 번 칼을 휘두르면 몇백 명씩 탁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하고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이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향해 그렇게 걸어가는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평화의 왕이지만 유약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왕이 어떤 왕이에요? 아주 크고 강력한 그런 왕을 추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왕은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가져옵니까? 무력으로 평화를 가져옵니다. 남을 모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피를 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지고 오고 어떻게 보면 가짜 잘못된 온전한 평화가 아닌 거짓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런데 어떤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백마 탄 왕이 좋습니까? 나귀 탄 왕이 좋습니까? 나는 그래도 백마가 좋은데 이런 분 있으신가요? 바꿔서 한번 얘기하면 이번 그 묵상집에 그게 있었는데 세상의 군왕,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카리스마틱한 군왕은 건축물로 비하면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 피라미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죠. 밑에는 뭐예요? 노예. 그 위에는 그냥 자유민. 그 다음에는 귀족. 그 다음에는 왕족. 제일 위에는 누가 있어요? 파라오나 황제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곳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뭔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죠? 크게 힘들지 않아요. 제일 힘든 건 누가 힘들어요? 제일 밑에서 온
힘을 다 받아내야 할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바로 백마를 탄 왕이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그런 카리스마틱하고 강력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건물 구조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꼭대기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건물의 교회에 어디에 있다라고 기록됩니까? 모퉁이 돌에 있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을 지어갈 때 모든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이제 기준으로 잡아놓은 돌입니다. 머릿돌이자 모퉁이 돌이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의 하중이 어디로 가요? 모퉁이 돌로 가게 되어 있는 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화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오롯이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이 되셔서 감당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은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사랑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지금 자신이 가는 이 왕의 길이 영광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그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이 우리의 왕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그 고난 주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고난 주일을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를 타고 오셨다고 했죠? 나귀. 그죠? 나귀는 나귀인데 어떤 나귀예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순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순간에 큰 나귀, 힘 좋은 나귀, 백마를 탄 게 아니라 나귀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스가랴의 예언도 있지만 누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모셔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등에 누구를 태우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좋은 나귀만 탔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뽑힐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한 60명 다 뽑히실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못 뽑힐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고 저도 역시 못 뽑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주 약하고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연약한 나귀를 타고 이 영광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히 누구를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아니요. 나는 몸이 너무 아파. 나는 너무 약해.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너무 뭐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왕된 길을 우리와 함께 걷는 겸손한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에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보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